아모스서 3장, 4장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4장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과 4장 이어서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마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헤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되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이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이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몇 구절 좀 밑줄을 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에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 6, 7, 8절, 6, 7, 8절, 3장이 2, 3, 4, 6, 7, 8, 6, 7, 8절, 그 다음에 10절, 4장의 1절, 그 다음에 4절, 5절, 4장의 4절, 5절, 4장의 4절, 5절, 그리고 12절, 13절, 12절, 13절 마지막이죠. 그리고 6절부터 11절 사이에는 반복된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무려 5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안 돌아온다는 거죠. 잠깐 말씀을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만 알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여기 3장 2절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만을 알아서 여기 알다라고 알았다라는 말이 야다란 말인데 결혼한 부부 사이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전 인격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족속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알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알고 사랑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관대함이 아니었다면은 살아나지도 또 살아가지도 못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죄를 지어서 오히려 2장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알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약속했고 함께 했는데 그 신실함을 버리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더욱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만을 유독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뭔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주님께서 다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치 유독 베드로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이 말씀은 너도 나만을 그렇게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본문 이 2절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만 알았나니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배신하였고 배은망덕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공의, 정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자신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모스의 본문의 말씀은 7가지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심판의 정당성과 불가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도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바로 이 심판을 촉발한 것이 바로 2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해서 그 선민이라는 어떤 특권이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면제받는 어떤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이 받은 백성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받는 만큼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까지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참 놀랍다 하면 그만큼 더 참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삶의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다시 아모스 3장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비유들을 쭉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수사적인 질문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그 성읍에게 임한 거고, 나팔이 울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고, 덫을 땅에다 놓았으니까 새가 거기에 잡히고 친 것이고, 덫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튀어 오르겠다는 것입니다. 덫 본 적 있어요? 덫? 우리 박 권사님은 아실 것 같고 김일랑 권사님 덫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무슨 뜻을 봤어요? 쥐더 이렇게 착 불에 탁 하는 거.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거의 그냥 손 잘릴 뻔했는데 가서 한 번 더 가서 또 심심하니까 탁. 이가 돼 있잖아요. 톱니 같이. 하여튼 그런 거죠. 요즘은 이제 눈이 여기는 없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 온난화 때문에 눈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적게 오고 오면 이제 폭설 오곤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요맘때 이제 그 저희 집 뒤에 그 산이 있거든요. 토끼가 많이 다니는 자국이 있어요. 토끼 다니는 길에다가 철사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어찌 알았어요? 안 잡혀. 남들은 잡는데 안 잡혀. 아무튼 저도 그렇게 했던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그죠? 마음이 같아야 돼요. 동업도 뜻이 맞아야,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하는 거고, 여행도 그렇죠.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 가기 힘들죠.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나를 찬성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그래야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뜻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안 돌아오고 이렇게도 하고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7절, 8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7절 말씀은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뭐 은사 받고 뭐 환상을 받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한테 비밀을 보여주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만 특별히 말하는 거라니까요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 따르지 말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렇게 인용하는 거짓 말씀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뭡니까? 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전하라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서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상고해 보면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2장 12절 앞에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모스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언하지 말라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들이 예언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소명과 사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전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어.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이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유족들이 그 법정에 간혹 이렇게 이제 그 피의자죠, 가해자 어떤 선고를 하고 재판할 때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 유족들의 이 마음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정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물론 대상과 목적은 다르지만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이 말은 안 할 수가 없는 그 바로 불붙는 마음, 바로 그것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또 이러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도 대제사장 공회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 요한, 사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할 때도 대답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교훈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는 바로 그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고발하십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드솥은 이 그 블레셋의 다섯 이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쭉 가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이잖아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죠. 애굽 땅도 마찬가지죠.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성파. 그러니까 아스돗과 애굽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마리아 산들에서 있는 그 악과 요란함과 학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악한지 여기에 요란함은 향락을 말하거든요. 학대함은 강탈과 폭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들의 어떤 그 부와 권력을 소유한 기득권층들의 어떤 포악과 또 향락과 또 약탈과 폭력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옳은 일 행할 줄을 모르지 않나 하는 거죠. 옳은 일. 아니면 사실은 알지만은 하지 않는 거죠.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해야 되는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죠. 너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너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해서 참 문제인데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제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로 그 교회 안에서 신문에 날 정도로 그런 교회들이 좀 많답니다. 그런 참 문제예요. 참 어려운 때가 됐는데 뭐 예를 하나 들면은 누가 이제 교회에서 빨갱이 말한 거예요. 빨갱이. 뭔 또 빨갱이냐고 또 이렇게 하고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 되세요.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열과 다툼과 분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교회가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자, 여기 말씀에 그래서 바른 일을 행할 줄 몰라. 바른 일. 다 바른 일이 그러면 뭐냐? 근데 다 자기 속에는 나는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해. 나는 이게 바르다고 생각해. 이런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일을 행할 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데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께서 힘을 쇠약하게 하고 약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빼신다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마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11절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금방 읽은 2절에서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땅 사면에 대적을 보내서 내 힘을 쇠하게 하고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궁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었고 또 10절에도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궁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권력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 의를 행하지 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힘을 쇠하게 하고 약탈해서 다 취해갈 거다는 겁니다. 그럼 취해가면 남는 게 뭐 있을까요? 남는 게 별로 없겠죠.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자, 목자가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이 사자에게 지금 잡혀서 물려서 죽었고 사자가 엉거해서 다 먹었는데 남은 거 뭐예요? 두 다리. 이 두 다리 뭐 산 거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두 다리만 남아. 다리가 몇 개예요, 양에? 네 개인데 네 개잖아요, 그죠? 두 다리만 남은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귀 조각을 건져냄과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 건져낸 거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여기도 이제 묘사한 건데 침상의 모서리. 이 침상이 이렇게 우리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이제 모서리 기퉁이 하나 남은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상에 앉은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걸상의 방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걸상에 앉은 방석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 안락한 의자의 다리 조각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안락한 의자의 다리 조각 하나. 그거 뭐 어디다 쓰겠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들처럼 건전해을 당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의 초소인 궁궐과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의 상징인 베델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15절 말씀에 겨울궁, 여름궁 나오는데 예전에 고대 왕들이 여름에 여름별장, 겨울별장 거기 가서 쉬고 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치겠다. 여기 상하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 그 코끼리가 없어요. 거의 없는데요. 이 상하궁이 그 아합 왕도 상하궁을 지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상하가 나와서 그런지 상하가 이 코끼리 뿔이 지금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코끼리들이 죽었습니까?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세대뿐만 아니라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에도 다 나와 있고요. 지금도 그것들이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받고 있어요. 상아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자, 성경 열왕기상 22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9절입니다. 자, 아비 죽고 난 다음의 일인데요. 열왕기상 22장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아합도 상하궁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원과 또 노동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호화로운 그런 어떤
당시에 아주 그런 사치의 상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서 바산의 암소들도 심판할 것이다. 여기는 사치와의 향락에 빠진 부유한 고위 관리의 부인과 딸들을, 여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산이 어디냐? 바산 신명기 3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 신명기 32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신명기 32장 14절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313쪽인데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기에 이 바산은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또 갓 지파, 또 루벤 지파, 그 지파들이 거기에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살았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암소들이 풀을 뜯고 생활하기 먹고 자라고 아주 윤택하고 좋은 거. 여기도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그래서 이 바산은 바로 목초지가 아주 풍성하여서 비옥한 고원지대로 목초지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지위와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압제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호사를 누렸던 여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한 겁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한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우리가 즐겁게 지낼 테니까 술을 대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지만 그들도 때가 되면은 짐승처럼 갈고리에 끌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장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문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냉소적인 반어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예배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나 중심의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또 죄를 지어서 더 죄를 더하고 그러면서도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또 11조는 꼬박꼬박 드리면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수은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일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수은제, 낙헌제 나오네요. 낙헌제도 비슷한데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 그래서 즐거울라 밭을 헌 해서 낙헌제라고 말해요. 낙헌제 우리의 기뻐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헌금, 감사 예물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11조도 하죠. 또 수은제도 드리죠. 낙헌제도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그 마음,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행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냉소적인 반어법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지 기뻐하는 거지 그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돌아오지 않는 완고한 이스라엘을 아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무려 5번의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증거도 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지. 안 돌아오는 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아주 완고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번이나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울지 않는 그 무정하고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정말 참 무서운 사람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 돌아 곡식이 이가 깨끗하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게 해도 안 돌아온다는 거죠. 안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말해서 기근과 가뭄과 재해와 질병과 전쟁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려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너무 참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궁금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또 질문이 되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누구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임종이 이렇게 같이 어쩌다 그 환자분들 이렇게 하면은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제 주님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준비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렇게 제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 그분은 누구시냐?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얼마나 됐을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겠다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되었을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이사 갈 때 짐을 다 이삿짐 차에다 싣고 출발하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짐을 덜 실었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짐 남았어요. 좀 더 실어야 돼요.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만날 준비를 하고 그 모든 삶의 짐들 또 내려놓을 것도 내려놓고 나 주님 이제 지금 주님 오라 하시면 저 바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나 라고 우리도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삶의 귀한 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끝나면 딱 몇 주에 정하진 않았지만 제가 한 번 아니면 한 2번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또
또 이렇게 좀 책도 보고 있어요. 사실 죽은 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만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날 준비가 됐나, 주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는데 나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달라고, 어떤 불안한 풍요와 위험한 번영보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나라에 또 안정을 주시고 또 우리 국제관계 열강 속에서도 참 우리나라가 참 약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또 이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